시간이 다 됐으므로 2021년 2월 7일 2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실 수는 없으시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첫째 주 예배를 저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새 그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멤피스 쉘비 카운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도 쉘비 카운티가 가장 늦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 8% 정도 되는 거,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쉘비 카운티 인구의 7% 되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이제 앞으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쉘비 카운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못하시니까 자녀분들한테 부탁을 하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마 여러분들 이 찬양을 저하고 한번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2020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20년도에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 이렇게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 이 찬양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7일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께만 회망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옵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하옵기를 주님의 귀한 사자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택하사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찾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한 형제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길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행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가 또 한국에서 구정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2월 달이지만 여러분 구정이기 때문에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한 해가 되세요.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한 해가 되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교회에서나 형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달 우리 생임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새로운 호칭에 대해서 주부에 나와 있는데 목회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방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큐티 나누는 방은 매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 그 8시 두 팀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의 손으로 온 우주 산나 완성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여전한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무변한 영원한 은혜와 진리로 저희들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한없는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의 길만을 걷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희들의 고백과 믿음, 간구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고 각자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각각의 간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오며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은혜에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묻는 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 사람이 자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모여서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실패 또 고통 이 모든 성공들이 많은 퍼즐처럼 모여가지고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많은 실패로 해서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이 맞는지 잘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가긴 갔는데 목적지에 가보니까 엉뚱한 곳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목적지가 있고 또 길을 몰라서 유턴하기도 하고 힘든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도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젊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됩니다. 뭐 걱정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이미 주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 잃지 말라고, 방황하지 말라고, 유턴하지 말라고 오늘 저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길을 하나씩 알려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게 되면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셔가지고 거기에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그곳에 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심령 위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요. 아마도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격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성령 충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기쁨이 우리 앞에 어떤 장애와 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다 이겨나갈 것 같은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형통한 삶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기쁨, 즐거움, 담대함 이거 점점 사라지고요. 성령님을 경험했던 그 이전의 시간처럼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몰려올 때가 있을 때에 왜 이러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나 성령 임하신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걱정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또 각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저희분들이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 주신 목적이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것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살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를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저희분들의 인생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분들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린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밖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때로는 당신들 막 술 취한 것 같아요 하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되죠. 요동해서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의 방식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당신들 우리가 술에 취해 있든 안 취했든 그거 그렇게 보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당신들은 당시의 삶대로 우리의 삶대로 따로 알아서 삽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앞으로도 성령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어요.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성령님, 또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 우리가 증거하면서 전파할 때에, 증인될 때에 오늘 저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의 역사하신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님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숙제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이 120명의 제자들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감사한데 밖에서 너희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베드로는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 이 15절 말씀 보니까는 때가 제3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보통 오전 9시 정도 되고 있는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께서 말씀 주셨어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라도 그들 심령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전혀 뉘우침도 깨달음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혹시나 말실수하여서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그들의 기분을 언짢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돌이 베드로에게 날라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들으시오 하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 순간부터 주여 내가 이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는 밤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령님, 오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내가 보았던 예수님, 내가 듣던 예수님, 내가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만났던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의 마음에도 저와 같은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마음 되도록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을까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는 세상의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요, 또 경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사용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거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해석하거나 내가 전하한다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온전한 말씀, 또 진리의 말씀, 때로 우리가 감동이 오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저희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서 나도 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아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뉘우침이 없었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뉘우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말 잘못하면은 베드로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언변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사람이 하면서 우리가 이 지은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을까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말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들 심령에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 입술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초대교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일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스승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보스턴 지하 병동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격리 수용되고 있던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주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오면 막 공격하려고 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주려면 아주 거부하면서 꼭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소녀는 회복 불가능이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고 부모들도 이 아이는 도저히 고칠 수 없어 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나이 많은 한 간호사가 이 아이의 병실 앞에서 매일같이 찾아와서 책을 읽어줍니다. 사랑의 말을, 격려의 말을, 관심 말을 전해주면서 몇 달 동안 있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점차 회복이 돼가 이제는 퇴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 병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여기에서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면서 그 병원에서 봉사했다 그래요. 그렇게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국에서 영국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들에게 주는 훈장을 주는 훈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그때 유명한 헬렌 켈러가 이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헬렌 켈러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고 돌봐줬던 애니 선생님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애니가 누가 보니까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인데 그 사람은 한때 나도 회복 불가능한 그런 판단을 받았던 사람인데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고 나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전했더니 헬렌 켈러라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가 많을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또는 주님의 사도로 또 주님의 원하시는 복음 전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런 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이런 말로 했으면 더 저 사람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내 비즈니스와 모든 사업이 더 잘 될 텐데 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장애를 만날 때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중요한 순간에 당황하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지 아니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고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하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더 칭찬해주는 그런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 가운데 예수를 기다렸던 시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만 전하세요, 나 필요 없어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럴 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삶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심령에 말씀이 그 심령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이 정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이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하게 되면 말미암아 인간관계도 좋아지시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두 번째로 좋은 꿈을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30년에 지미라고 하는 5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 날마다 잠을 잘 때마다 창문에 있는 달빛을 보면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지미야 뭐 하고 있니? 네 어머니 저 지금 창문 밖에 있는 달빛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자야지 하면서 어머니가 나갔어요. 근데 좀 다시 오니까 이 지미가 또 안 자고 있어요. 지미야 뭐 하고 있어? 예, 저 창문 밖에 있는 달빛을 보고 있어요. 시간 너무 늦었구나, 빨리 자야지. 그랬더니 지미가 하는 말이, 어머니 저 나중에 저는요 저 다리를 걷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야 혹시 이 아이가 뭔가 정신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왜? 1930년대 이야기니까 그렇게 어머니 걱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었던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이 41살에 아폴로 15를 타고서 조종사가 되어서 정말로 달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그런 모든 탐사,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구 위에 있을 때보다 달 위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어린 소녀의 꿈은 나는 달에 가서 걷고 싶어요. 이 꿈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으로 만드셨구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인생에 보니까는 정말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 가능한 꿈이 이루어질 때에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랍게 꿈이 이룰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사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꿈을 이룬 사람만이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왜 나의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꿈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제 꿈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꿈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꿈이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요, 어떤 꿈이 가장 좋은 꿈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축복을 받는 꿈을 꾸길 원해요. 그것도 좋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꿈을 꾸길 원해요. 그것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부귀와 성공과 명예 갖는 거 꿈을 갖길 원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좋다면은, 만약에 물질 축복이 가장 좋은 꿈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물질 축복에 대한 꿈을 가져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성공과 명예 갖는 것이 좋은 꿈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꿈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꿈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 3의 대표 인사가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또 그 애굽에서 많은 부하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두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이유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좋은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꿈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꿈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물질의 축복도 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명예 권세도 꿈이 아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것이 가장 좋은 꿈이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 보니까는 핍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결단의 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도, 애굽의 금은보화도, 애굽의 최고의 교육도 다 포기하면서 오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바라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꿈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그 목적지는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상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도 포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꿈을 꿀 때에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며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나 왕을 보면서 나도 저런 권력과 힘을 갖게 해주세요. 세상에 아마 0.001% 되는 그런 지식 똑똑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머리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꿈을 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꿈을 이루시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지혜라는 꿈을 꾸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주의 말씀대로 갔던 이 백성을 나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꿈을 이루시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보니까요,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꿈을 꾸며 살아가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는 권세를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바벨에 포로 끌려갔던 어린 소년 다니엘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연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부으시니까 그 바벨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 권세 지식을 쫓아간다고 해서, 꿈을 꾼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가장 좋은 꿈이에요. 그 꿈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자가 세상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꿈꾼 자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권세를 준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꿈꿔야 돼요. 근데 이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예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생각하면 되죠,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미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보니까는 이 세상의 창세기 이후에 흩어졌던 모든 언어가 하나 되게 하는, 다 들려지는 그런 언어를 하나 되는 것을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과 뜻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선교도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이런 이야기 했는데, 똑같은 유리인데 어떤 사람은 이 유리를 가지고 거울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유리를 가지고 창문으로 멀리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해요. 우리가 현실도 바라봐야 되고 또 멀리 미래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로 보는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 또 우리가 창문으로 보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관점도 필요하지만은 이 생각의 차이가 결국에는 다른 목표와 다른 꿈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도우시는데 어떤 걸 도우십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꿈이 다를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다른 거 보지 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니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한 자가 있어야 되고, 듣는 자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이 이룰 때, 하나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이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질 때 보니까 뭐라 말씀이냐 보니까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예언은 난 앞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예언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삼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예언을 보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너의 자녀들은 이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예언을 가지고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라, 환상을 보라. 여러분, 젊은이 현실을 바라봐야죠. 젊은이들이 물질도 부족하죠, 경험도 부족하죠, 지식도 부족하죠. 현실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이들은요, 환상보다는, 꿈보다는
현실 문제에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환상은 그런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 우리가 이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희가 환상을 보는구나, 헛것을 보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우리 천국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이 부을 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가져라, 빛을 가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비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인들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보다 지난 세월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것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곧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정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무리하는 것이 없어.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진영이고 앞으로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 늙은 이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라.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 붙들린 인생, 성령님께 도우신 인생은 마무리가 아니야. 우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꿔야 돼. 주님의 원하시는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꿈을,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며 구원받을 수 있는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 심령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누구든지 주님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이루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꿈 잊어버리셨습니까? 내 기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간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도 거절당하는 것이 없이 모두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 꿈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실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 꿈을 내가 알고 깨닫고 기도하여서 이 모든 꿈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 우리가 기도할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꿈을 우리도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아 말미암아, 야, 정말 너는 내 꿈을 이룬 사람이구나,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나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세상 명예 부귀 축복, 이런 꿈을 놓고 기도한다.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야, 나 꿈을 다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야, 넌 네 꿈은 다 꾸고 이루어졌는데 내 꿈은 도대체 무엇을 이뤘냐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를 위해서 주여 주님의 꿈을 주시옵고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사람으로 성령님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마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가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꿈이 가장 좋은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또 가장 필요한 꿈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내가 지금 가난과 물질험에서 회복되고 또 부유하게 되는 것, 내가 또 세상의 명예, 권세 갖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꿈인 줄 알고 이거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꿈 반드시 거들나가지 아니하고 응답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꿈,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베푸셔서 아버지 능치 못한 인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혹시 그런 내 꿈만을 고집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아버지 막힘이 없는 인생, 막힘 없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욕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내 뜻대로 구했던 것, 아버지 그것이 혹시 주님의 꿈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잠깐의 꿈이었던 것, 그거 회개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달라 했던 그 기도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꿈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거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거 붙들고 함께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께 권세 주신 말미암아 주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손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이끄시고 너희의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에게 꿈을 꾸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천국을 꿈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말미암아 지혜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루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